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펴시며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봉독하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었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대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도 사실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시간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것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따라 지금 그 완성의 때를 향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게 될 그 궁극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이 매일의 시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말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다가오는 세대, 이 다가오는 세대를 한자로 내세라고 불러요. 그 내세에 이 피조 세계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그 시간이 지금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절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자,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순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마다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함으로써 남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시간으로서, 자,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이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자, 영혼의 세계, 그래서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자,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다가오던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그때가 찾아오게 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때냐? 바로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의 시간과 합쳐지는 때입니다. 자, 그 시간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어서 그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그 언약의 성취됨으로써 하늘의 영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 임하게 되자 이 땅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이 순식간에 내쫓기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자체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되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모인 이들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히셨다 그래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너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는 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이 유한한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자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이 지상의 만물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이 세상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이의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육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어요. 자, 이 크로노스의 썩어질 육신의 죽을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땅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늘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이 생명, 이 은혜, 이 하늘의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나는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의 생명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바로 이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왜 엉뚱한 것을 찾습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교훈으로, 새 교훈으로 가르치셨고,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고 하죠. 열병은요, 이 퓨레소라고 해서 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요, 지금 불덩이처럼 아주 뜨거운 상태예요. 지금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를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열병은 외부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자, 우리 몸이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열이 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냥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질병은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그와 같은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의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로 열병이 떠났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의 손님들을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행하다, 감당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나의 목숨으로 다른 이들 섬기려 한다. 봉사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기려 한다는 말씀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자,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으로 섬김으로써 자신의 목숨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권세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권세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그 섬김의 직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그녀는, 그 치유함을 받은 그녀는 천국의 통치와 천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천국의 질서 가운데 큰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봉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야 되리라. 자,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 치유받고 회복된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벗어나 천국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보다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요, 재력을 키웁니다. 명성과 학식을 키워서, 그래서 높은 자리, 고지에 올라가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온갖 열정과 물질을 쏟아부으며 시간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제시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따라서 지금도 모두가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하리라.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리라. 그것을 얻으려 더 얻으려 지금도 밤잠을 아끼며
쓸 돈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조차도 아깝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한심하게 보이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 기쁨의 복음의 시간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세상이 더 기쁘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즐겁고,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삶의 방식에는, 섬김의 삶의 방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다 영적으로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주의 일에는 아주 무능력해지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그 열병으로 불타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몰아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귀신 들림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귀신 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질병에 걸리면 우리 스스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박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병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손잡아 일으켜 주셔야만, 자, 그래서 우리를 만무리의 교회로 세워 주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질서를 따라 이제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을 치유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천국의 권위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각색 병등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치심을 통해서 지금도 죄와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실 목적으로 또 귀신을 몰아낼 목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셔서 죄와 질병 그리고 귀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 마귀의 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귀신이 쫓아내지고 영적으로 회복을 받았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고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병 고침을 받고도 또다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건 바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삼키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이 쫓아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천국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물 위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곧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노쇠하여져 갈 때,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귀신 들림이 찾아오게 될 그때라도 우리는 그 무너져가는 육신을 이끌고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 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을 사시면서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많은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 자신도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평생에 그를 괴롭혔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더 큰 은혜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리라. 그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에 있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이 질병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 연약하여져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 육신이 무너져가는 이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늙고 병든 몸을 이끌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래서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음을 전해주시려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천국에 임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권세를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세요. 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 땅,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에요. 열병에 걸려 열병에 걸려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세요. 이 죄와 죽음과 저주의 이 세상의 구릉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만물 위에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 예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들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이끌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돌아갈 본향, 그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전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의 질서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는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고침을 받은,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된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치유해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멸망받을 이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도록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어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을 이제는 낮고 낮아지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하신 그 목적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